하나님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깊은 은혜와 또 깊은 경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쳐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계속 쭉 이어가는 누가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있는 사회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안에서 성공한 사람을 누구로 말합니까? 돈이 많던지 높은 위치에 있던지 많은 사람이 어떤 인기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강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비록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각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받는지가 그 당시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진정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많은 수많은 규칙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고안하는 규칙을 잘 지키며 의인으로 막 떠받들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잘 못 지키게 되면 죄인으로 규정하고 조롱과 멸시와 차별을 일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나 물질적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들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더러 더 많은 차별과 갈시를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대부분의 규칙이 이 안식일에 몰려 있었는데 안식일이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자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를 위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허리 몇 도 이상 굽히면 안 된다든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웬만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도 대우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안식일과 매우 달랐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여자, 종, 어린아이, 심지어 가축도 예외 없이 모두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못 박아놓지 않으면 부자들이나 주인들만 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오로지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여 더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왜 못하냐 이런 소리 듣는 것만큼 또 힘든 거 서글픈 일 없잖아요. 안식일은 서로 금 나누기 서로 짐 지우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회복시키는 그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했던 고아나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들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역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 바로 지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중한 병이 아니면 안식일 전이나 안식일 이후 그 다음날에 병을 고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이야말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서 진정한 쉼을 줘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도 복음서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위 거룩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요즘 말로 셀럽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시는데 이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면 그래 조금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는커녕 이를 비밀로 그 사회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다른 말로 사람들의 인정은 거부하고 수종병을 고치십니다. 이 일을 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병 나은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 그동안의 고생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어떻게 랍비라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 하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너희 아들이나 너희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쳐낼 거 아니냐, 구해낼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규칙이 있어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병, 몸이 붓는 병으로 몸에 물이 차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병이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종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루 견뎌도 안 죽어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당장 고치는 게 더 정의롭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거나 가족이었다면 이들은 서슴없이 율법을 어겨서라도 그 병을 고쳤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야이로가 모든 걸 내던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외면하고 있었으니 양심에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율법을 어겼다고 싸잡아서 비판을 당했을 것이고, 한편 예수님을 여기서 공격했다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이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존경받고 높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묻는 질문에는 자기가 손해볼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누가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바둥바둥 이랬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은 자리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요, 그래도 높은 자리에 무턱대고 앉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나름 실력도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현실에서도 가끔 일어날 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남을 희생시키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망에 이용했던 이들은 결국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몰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반면에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에 힘쓰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할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칭찬받는 자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복음서 곳곳에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 같으리라. 아멘.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 이러한 관점에 사로잡혀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유명해지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두 다 비본질을 진리라고 따라갈 때 이것은 아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외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유익과 체면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들, 나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의도치 않아도 묻혀지고 가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자기를 낮추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세상과 주변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방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의 겉모습만 요령하게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겉은 화려할지 모르나 속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아도 때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보다 남의 거칠을 보기보다 세우는 사람들, 아픈데 상처 주기보다 치유하는 사람들, 짐을 지우기보다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 쉼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사람을 평가하고 실제로 도움에 필요한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와 내 주변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하며 고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낮아짐을 감수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달라고, 인도함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나 내 주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혜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낮아질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낮아짐을 감수할 만한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실제로
내 눈에 보기에, 내 기준에 보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괄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님처럼 진리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잘못된 복음, 율법적인 복음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귀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낮아짐의 자리, 때때로 어려움의 자리, 묻히는 자리에 있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돋보이고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이기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나갈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적던지 많던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온전한 힘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율법이 아닌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갈 줄 믿는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를 버리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